서울에 특별한 방문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창대교회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청년들 몇 사람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한 것이 아니라 몇 주 전에 벌써부터 방문하게 되는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하였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방문한 이유는 우리 교회 역사를 알고 싶어서 방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창대교회는 합동 측의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역사를, 교회사를 찾다가 이 수원과 경기 지역에 아주 특별한 교회라고 우리 수원 종로교회를 추적하고 추적해서 뿌리가 되는 교회를 찾아온 교회가 우리 교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이 토요일날 정말 바쁘고 분주할 터인데 저들이 그렇게 조를 짜가지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와서 대화를 건네고 질문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 심장, 뜨거운 가슴으로 역사에 관심을 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관여하셨는지를 질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저 자신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한 세대를 살아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것입니다. 우리 신주원 성도님 86세를 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시골에서 수제교회 교회를 섬기시고 믿음을 고백하시고 구원받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고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의 과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몫인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역사와 교회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지금까지의 많은 인도하심에 대해 깊이 관심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 하나님의 구원하신 구원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 성 앞에서 저들이 성을 돌면서 간절히 간구하여 그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공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성에서 저들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욕 때문에 그들은 그 성에서 패배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복병전으로 다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에 주신 명령은 뭐냐? 그것은 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들을 너희는 진멸하라. 진멸하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한 민족 기브온 주민이라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부탁하는 것은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과거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며 큰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저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사실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되는데, 저들이 살 길을 모색하며
저들이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기브온 주민들은 진멸당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들이 꾀를 냅니다. 그 꾀를 내는데 근거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데 먼 곳에 사는 그런 민족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평화협정을 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두십니다. 신명기 20장 말씀. 그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방 민족들이.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아주 먼 곳에서 왔다라고 하며 아주 남루한 복장으로, 아주 초췌한 복장으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당신과 화친하길 원합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는 속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곧 화친했다, 죄악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며칠 가지 않아서 이것이 탄로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진노하게 됩니다. 그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솔직하게 자신들이 그렇게 여호수아를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화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과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침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들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살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애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들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변명을 받아들였다. 자,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만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주민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한 거예요. 저는 광복절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브온 이 주민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거짓말을 하고 저들이 가나안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브온 주민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민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민족, 오늘 우리 민족이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은 남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공격성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율법적이고 아주 이중적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질책하시긴 했지만 주는 십자가에서 양같이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막 공격하고 그렇게 살아간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당하는 민족, 외세의 침략이 많았습니다. 백이 민족, 연약해 보이는 민족, 양과 같은 민족.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그 오랜 역사 가운데 강한 바람 앞에 꺼지는 불처럼, 이렇게 촛불처럼 꺼질 수도 있는데 끄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것처럼 이 민족을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기브온 민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생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치면 그냥 치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오랜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연약하잖아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왔습니까? 이 한반도, 이 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지키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는 먼저 한 개인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참 가련하고 마음 아픈 여인이에요. 남편이 만나서 헤어지다가 지금 사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인데 예수님이 그 남편을 데려오라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지금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같이 살고 있어도 사실은 남편 같지 않은 남편입니다. 뭡니까? 6번이나 반복하며 가정을 이루었던 여인, 깨어지고 실패했던 여인. 배우자 부부라는 것은 가장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덮어줘야 될 관계인데 그 관계를 6번이나 반복했던 여인. 인간관계의 실패,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절망. 그래서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영생의 물을 주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 한 원로 장로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아주 갑자기 위중해 주신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영남 성도님, 어디 가서 병상 세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세례 집례하기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멘 하시더라고요. 누워 계셨고 힘이 없었습니다. 아멘 하십니다. 제가 세례 문답을 할 때 아멘하고 대답하는데 제 가슴이 순간 가슴이 메어지고 뭉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병상에서라도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주실 때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심각한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없이 복음을 들려줘도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지 않은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입니다. 이 건지심의 역사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를 건지셨고 밤에 찾아온 유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를 건지셨어요.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는 개인을 넘어서 한 가정에 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때 이 죄수들을 지키고 있었던 한 간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철창문이 탁탁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자 이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이 감옥에 남아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보고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하여 선언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간수의 가족들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은 이 간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간수를 통해서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가족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수원 종로교회 여러분이 맺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의 가족을 구원합시다. 이건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목 놓아 부르짖어야 돼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린 그저 간구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건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신령한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숱한 많은 영혼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론 새벽에, 때론 병상에서, 때론 중환자실에서, 때론 길가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마음을, 그 심령을 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한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넘어서 한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를 받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역사는 개인 모세를 그 나일 강가의 갈대 상자에서 물이 침수해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 개인을 건져주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오늘 민족, 이 민족의 근대사는 어떻습니까? 아주 멀리 말고 근대사. 자, 오늘 우리가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의 정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을 이미 진행하셨습니다. 전조처럼 진행하셨습니다. 1943년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중요한 회담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처칠, 또 미국의 루즈벨트, 그리고 중화민국의 장제스, 이 세 나라의 수장이 모여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들 가운데 일본이 압제하고 있는 그 민족을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독립시켜야 된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민족의 수장들이.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들도 이 다른 약소국가의 어떤 침탈하거나 어떤 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서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45년 7월 그것이 포츠담 회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이 8월에 나카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투여되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해방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해방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을 저는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는 소아마비였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역사 가운데 사선의 대통령, 유일하게 사선의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에 얽힌,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 얽힌 아주 중요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데는 가까운 데로 보지 못하고 먼 곳은 먼 데를 보지 못해서 그는 안경을 꼭 두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끼고 있었어요. 가까운 데 볼 때는 근시에 해당되는 안경을 끼고 다른 안경을 이 철통으로 된 안경 보관함에
하는 곳에 넣어두고 멀리 볼 때는 다시 바꿔서 그것을 넣고 다시 다른 것을 안경 끼고 지는 거. 그는 항상 이것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불평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밀워키시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총성의 소리가 들립니다. 탕! 그 총, 이 루즈벨트 대통령 가슴을 정조준에서 쏘았을 때 맞았는데도 연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때 놀랬던 보좌진들이 얼른 그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자켓을 벗겨보는 거예요. 그 안에 총알이 살에 박히지 아니하고 주머니 안에 총알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가슴 쪽에 안경을 보관하고 있던 이 철통이 그 총알을 맞은 거예요. 그걸 막아준 거예요. 그때 루스벨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원시와 근시가 되어서 안경을 바꾸어 끼고 안경통을 포켓에 넣어야 된다고 불평을 말했는데 이때 저를 살리시려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은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개시 전에 이 젊은 병사들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자랑인 우리 아들들이 인류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올바르게 그리고 참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의 무게에 힘을 주시고 가슴에는 용기를 그리고 신념에는 강함을 주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들의 길은 멀고 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강합니다. 적은 우리 군을 격퇴시킬지도 모르며 성공은 빨리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그리고 정의에 의해서 우리 아들들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젊은 그런 병사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저들을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대통령.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 수원 종로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이 민족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구해주셨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해주실 것입니다. 세계의 열강이 아닙니다. 강대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민족은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자,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며 주변의 열강들의 역학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 8.15 해방의 감격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광복절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게 이 민족 지켜주신 하나님 생각하며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이 원리 어찌하리. 이 날이 40